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어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저 위쪽 길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위쪽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아랫길로 인도해 가셨어요. 아랫길로 가면 이집트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을 길도 없는 아래쪽 길로 인도해 가셨을까요? 아래쪽 길로 가고 있는데 이집트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왔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홍해바다가 막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게 하셨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도 없는 이 아래쪽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길도 없는 이 아래쪽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왜 홍해 바다를 가르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오라고 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와, 여기 이렇게 성이 큰 거 보니까 여기가 여리고성 맞나? 맞는 것 같은데? 와, 성이 억수로 크다. 맞지? 와, 맞네. 성이 진짜 크네. 어? 저것들 무엇이여? 여기 우리 여리고성 사람들하고 말투가 영 다른디? 가만. 이스라엘 놈들이 우리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온다고 쳐들어온다고 했는 것 같은데 저것들 말투가 영 이스라엘 놈들 말투가 같은데 저 잡것들 이스라엘 첩자들 아니여? 엥! 이스라엘 첩자가 나타났다! 이스라엘 첩자가 나타났다! 첩자를 잡아라! 그래서 이 정탐꾼들은 막 도망을 가다가 어느 한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자기 집에 들어온 2명의 정탐꾼들에게 말했어요. 말투를 보아하니 이곳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시군요. 저희는 당신들의 소식을 이미 듣고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신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물을 다스리는 그런 신이 온 세상을 창조한 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신, 최고로 신 중에 가장 최고로 뛰어난 신, 가장 힘있는 신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신 것을 듣고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구나. 저 최고의 신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당신들을 그리고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위로는 하늘로 아래로는 땅으로 당신들이 믿는 그런 하나님이 없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신, 참신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당신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이 가나안 땅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저와 저의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하나님 믿는 그런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그로써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된다고 한다면 당신의 가족을 살려주겠소. 이렇게 정탐꾼들은 라합과 라합의 가족을 살려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기생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홍해 바다를 가르셨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도 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꾸 바다를 가르시고 강을 가르시고 이렇게 물을 자꾸 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물을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이 최고의 신, 진짜 신이라는 것을 가나안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셨던 것이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였냐 하면 노아 홍수 직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노아 홍수 때와 똑같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있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심판하는 그 순간까지, 심판하기 그 직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짜 신, 최고의 신이라는 것을 알려줘서 그들이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짓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심판하기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들을 구원해 주기를 정말 원하셨던 것이죠. 라합은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신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족보 속에 기생 라합의 이름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자기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라합을 통해서 다윗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바로 홍해 바다도 가르시고 요단강도 가르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많이 짓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 사람들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들이 심판받기보다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홍해 바다도 가르셨던 거예요. 이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요단강도 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실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것, 그리고 나 하나를 위해서 온 세상을 움직이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